말씀의 제목은 우리 표어입니다. 표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게 원래 우리 총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총회 표어대로 각 교회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총회 표어를 그대로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먼저 누구를 변화시켜야 되느냐 하면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복음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역 광장에 노숙자를 위한 텐트촌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텐트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 11월 처음 설치가 되었답니다. 서울역 광장 노숙인 3명이 코로나19에 걸렸으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자리가 부족해서 재택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자들은 갈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이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 치료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갈 곳 없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텐트를 쳐줬어요. 3개를. 그 3사람을 위해서 쳐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서울역 앞에 텐트가 35개로 늘었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게 하시면 우리는요,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고 먼저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자,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이요, 첫 번째,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요, 그것이 좋은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비싼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걸 돼지에게 갖다 주면 그 보석의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금덩이가 좋은지 보석이 좋은지 그 개나 돼지는 모릅니다. 가치를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성령의 감동 받은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영생이 보장돼요.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요, 성공하고 그거 좋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요, 복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저 사람들 왜 예수를 저렇게 믿으려고 하는지, 예수가 사도 바울이 처음 생각할 때는, 사울 때는 이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으러 갔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버립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예수, 사도 바울이 지식적으로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예수 십자가에 죽었다 하더라. 예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거 바울도 알았어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옵니다. 놀랐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무슨 눈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했습니까? 영의 눈이 열려졌어요. 앞을 못 봐서 더듬더듬 하는데 이 세상은 안 보이고 이제 삼층천,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비밀을 깨닫는 자요, 거듭난 백성이요, 신령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뭐냐?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도 이른다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정확히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경륜을 주셨다. 여기서 경륜은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대적하던 그 정말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셔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영원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때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어떤 먼지가 진화돼 가지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먼지 하나 놔두고 이게 우연히 어떤 생명체가 되기를 기다리려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죽어도 못 보고 몇천 년, 몇억 년이 지나가도 될지 안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이 마스크 하나 이거 놔두고 이것이 진화돼가지고 생명체가 되길 기다리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을 가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도 로봇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못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이대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해방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인간이 죽음을 이깁니까? 예수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세상 사람은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못 믿어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전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라고 선포해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올 한 해 모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전능자니까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오래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내가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두 번째, 복음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만 그러고 나갑니다. 나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잘 돼야 돼. 가족이 함께 잘 돼야 돼. 교회가 함께 잘 돼야 돼.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함께 잘 돼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그냥 서로 물고 뜯어서 혼자 잘 되게 만들려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든든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조금 든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조금 든든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어도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로 믿어지면, 진짜로요, 머릿속으로 말고 이 가슴으로 성령의 은혜로 진짜로 믿어지면 정말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 가운데 올 한 해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면, 대통령은 뭐 길어야 임기 5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기가 있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나도, 나의 상속자도 영원합니까? 안 합니까? 영원해요.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겁날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교만합니까? 아니요. 하늘의 상속자. 우리는 대통령의 아들을 한두 명 뿐이지만은 지금은 한 명이죠. 그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한 명입니까? 많습니까? 다야, 다. 우리 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함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상속자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 모두를 상속자로 삼고 얼마든지 축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진실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로 이 땅에 서서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당연히 하늘에는 뭐 그건 말할 필요가 없이 더 신령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고 있습니까? 안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 인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자녀가, 아들이나 딸이 집에 와서 아빠 해놓고는 아빠는 내가 못 믿겠어. 능력이 너무 부족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별로 안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육신의 아버지는요, 능력이 부족해서 못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부족한 분입니까? 아닙니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분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은요, 이 호칭 속에는 확신과 친밀함이 있는 것입니다. 7살짜리 자녀가 아빠, 나는 아빠를 못 믿겠어. 아빠가 인정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알아서 먹고 살아야 되겠어. 나 집 나갈 거야. 7살짜리가 그러면은 아버지가 볼 때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아서 살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녀는 부모를 의지할 때에 그 앞길에 축복이 열립니다. 아버지의, 부모의 교훈 속에 살아갈 때에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셔야 되고 보호해 주셔야 되고 축복해 주셔야만이 올 한 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함께 또 뭐냐, 지체가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 머리에 붙은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코같이 지체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에 같이 붙어 있어서 머리의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가 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주인됨을 믿고 나는 지체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함께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차별하는 것 자체가 그거 벌써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뭐 차별금지법 그거 뭐 법으로 정한다고 됩니까? 그게? 금지법 정한 사람들이 차별을 잘해요. 예수 안에,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백인과 흑인이 차별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벽이 무너져 버려요. 예수 안에서, 예수 사랑 안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사랑으로 하나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김에 서로를 위해 줍니다. 섬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이런 지체가 안 될 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들은 이 약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얼마나 축복된 자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혈통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0절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이 누구냐?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른답니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느냐?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사람이 가치가 새로워져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적이지 않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버립니다. 거듭난 사람이요, 예수 중심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복음이 교회를 새롭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복음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이 넘치게 만들고요, 이 세상이 복을 받아 누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랑이 넘쳤습니까? 차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남녀 차별도 많았고요, 양반 상놈 차별도 많았고요, 늘 보릿고개나 이런 기근에 시달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참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살아가니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사랑하며 살 때 그 가정에 복이 임합니다. 교인들이 서로요 섬겨주고 사랑해주며 살 때 그 교회에 복이 임합니다. 그 나라에도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경하고 더 귀하게 여겨주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까? 안 가르칩니까? 자기가 먼저예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먼저라고, 당신은 나를 사랑해 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나도 잘할 거야.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줘야 될 사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야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참된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면 그 사람 복음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 때문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일이 뭐냐?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느냐? 너희 이방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복음이 들어오니까, 예수가 들어오니까요,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핍박받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살다 감옥에 갇히면은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이상해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감사해요. 기뻐집니다. 힘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살려요.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자 핍박자가 변하여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된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도요, 사업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공부도 했고, 공부도 자기를 위하여, 사업도 자기를 위하여, 종교생활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봐야 되겠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중심입니까? 다른 사람 중심이 됩니까? 이웃사랑이 삶의 가치가 돼버려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자기사랑이었어요. 자기사랑. 자, 여러분은 자기사랑입니까? 이웃사랑입니까? 이웃사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은 아내 사랑이요, 아내는 남편 사랑이요, 부모는 자식 사랑이요, 자식은 누구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 사랑이요. 이 사랑의 가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잘 돼요. 서로 행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다 갇혔다는 것,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복음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랑하려면, 세상적으로 자랑하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최고의 한 분,
최고의 학부, 최고의 그러니까 학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업에서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종교적인 열심도 최고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남한테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자랑할 게 많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래요. 겸손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의 참된 겸손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 모르면 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 먼저인 사람은 아직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의 은혜가 임하면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해줘요. 서로 사랑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서로 귀하게 여겨주는 축복이 임합니다. 남을 귀하게 여길 때 내가 복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접하는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붕괴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 가족부터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부터 서로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내 작은 정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섬겨주고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일꾼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야 되겠다. 교회를 그냥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다. 일꾼은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주인은 누구냐? 예수.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올 한 해 정말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진실로 정말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